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낯선 곳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래야 낯선 곳에서 길을 잘 잃지 않고 길을 나아가고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계시록을 보는데 계시록은 뭐 성경 중에도 낯선 곳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7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막 헷갈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계시록의 가운데 부분인데 7 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 이 내용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이어지는 심판은 심판 구조상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7 인과 7 나팔은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잠깐 멈춰서 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삽입구절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삽입구절이 들어가고 7번째 심판이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특징인데 반면 7 나팔 심판은 그 첫 번째에서 7 대접 심판은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 대접이 심판이 있고 거기에 쉬는 게 없이 바로 7번째 마지막 대접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구조적인 차이는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 대접 심판에 대해서는 삽입구절이 여기 없지만 삽입구절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삽입되는 위치가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두 개는 6번째 심판 다음에 삽입구절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7 대접 심판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그 심판이 시작되기 그 앞에 삽입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차이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 사실 지난주에 제가 11장을 이야기하면서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데 7번째 나팔에 대한 얘기 거의 안 하고 넘어갔어요. 시간도 없고 그것만 또 따로 떼기도 그래서 안 했습니다. 7번째 나팔은 11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가 7 인과 7 나팔의 이야기가 끝나고 12장부터 7 대접이 시작되는데 근데 실제로 첫 번째 대접이 어디 나오냐?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그러면 12장, 13장, 14장 세 개 장이 뭐냐? 이게 삽입구절입니다. 삽입구절. 그러니까 7 나팔 심판은 7 대접 심판은 삽입구절이 중간에 있지 않고 첫 번째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부분에 그 세 개 장이 그건데 그러니까 분량이 제일 많아요. 삽입구절이. 그 중에 12장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조상으로 다른데 내용으로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삽입구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앞에 7인 심판에서의 삽입구절은 그 교회를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 나팔 심판에서의 삽입구절에서는 교회가 두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이 핍박을 받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한다, 이겨낸다,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12장, 13장,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고 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 심판, 7 심판이 3번씩 반복되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져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심판은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받지 않고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심판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심판에 버금가는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다는 이야기가 그 삽입구절, 반복해서 나오는 삽입구절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계시록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의 이 트리오가 있는 이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이 세상은 분명히 심판받는구나, 이 세상은 심판으로 없어질 곳이구나 라는 걸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저쪽으로 시선이 좀 살짝 움직였는데 다시 저로 오시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까먹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계시록을 보면 어디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봤는지 그 하나하나의 표현에 그냥 매몰되어 버려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와서 이제 12장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흐름을 놓치지 말고 12장은 7 대접의 심판, 대접 심판 시작되기 전에 있는 삽입구절로서 12장인데, 12장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1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 첫 번째 단락,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각 단락에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로 비유되는 이야기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반면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의 단락은 하늘에서 있는 이 용과 천사 미가엘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전쟁에서는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와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단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는, 자, 앞에 두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이야기가 앞에 두 단락에서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시 오시는 거,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그게 뒤에 나오는 13절에서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12장도 제가 이렇게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일대기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계시라는 말이 어떤 환상을 본 건데, 계시로 환상을 보고 본 그대로를 기록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 환상을 가지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재구조화해서 적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특별히 12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쓴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2장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크게 보면은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와 13절부터 17절까지로 나눠 가지고 사도 요한이 쓴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를 한. 그게 뭘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뒤에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그리고 용, 오늘 설교 제목과 용과 여인의 싸움이죠. 이 용이 마치 이기는 자처럼 마치 권세가 있고 모든 것 능력이 있고 무시무시한 자처럼 등장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용과의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건 예수님이다라는 걸 1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13절부터 말해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용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그걸 견디고 이겨내면 승리가 너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교회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조 이것 외에는 별로 사실은 다른 건 이렇게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거 안에 있는 걸 세세하게 알지 않아도 이 구조만 알아도 충분한데 근데 그래도 몇 가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죠. 사실 12장을 보면 뭐 영화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만들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재밌는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먼저 살펴볼 건 12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자, 여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옷으로 입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관을 쓰고 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금 누구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가면 해산을 하게 되죠. 해산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서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면서 여인을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할 때 종종 여인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머리에 있는 12별의 별을 단 관, 이 12별이라고 하는 이 12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하면서 이 12는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할 때 12이라는 숫자를 써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별의 관을 쓴 여인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여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교회로서 읽어도 됩니다.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있죠. 그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 가보면 그 용이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이미지입니다.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로드 왕이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서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알게 되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마치 자기도 이제 경배하는 것처럼 예배할 것처럼 하지만 사실 헤롯은 다른 데 목적이 있었죠. 박사들은 헤롯이 알려준 대로 가지 않고 별을 따라갑니다. 근데 헤롯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계산해서 이 정도쯤에 태어난 아이들, 그 나이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 학살해버려, 아동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이 이미지는 복음서 앞에 있는 헤롯이 그 아이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의미.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 누군지 확인이 안 되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다 삼켜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것도 그동안 제가 계시록에서 얘기하면서 수없이 얘기했던 계시록에 있는 어떤 사건들, 어떤 이미지들, 어떤 그 스토리들은 그냥 뜬금없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성경에서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벌어졌던 사건들을 묵시적으로 다시 재구조화해서 계시록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들이 계시록 안에서 좀 다른 모양이죠. 묵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표현을 쓰긴 하지만 같은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오는 붉은 용, 머리가 몇이라고요? 머리가 7. 그리고 뿔이 몇 개라고요? 뿔이 10개. 성경에 기록되어 아까 읽으셨잖아요. 3절에 나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용이 있습니다.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이 용도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용이 아닙니다. 이 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존재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가면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 동물 네 짐승,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리고 또 다른 알 수 없는 한 존재, 한 동물을 봅니다. 이 네 동물이 나오는데 사자도 머리가 하나예요. 곰도 머리가 하나예요. 근데 표범의 머리가 몇 개로 나오냐면 4개로 나옵니다. 4개. 그리고 알 수 없는 짐승의 머리가 하나. 그러면 합치면 다 몇 개일까요? 하나, 4개, 하나. 7개입니다. 머리가 7개인 짐승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짐승인지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짐승에게는 뿔이 몇 개가 달렸다고 나오냐면 10개가 달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환상의 그 이미지가 고스란히 여기에서 그대로 반복되면서 붉은 용으로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거대한 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용이 그 어린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해요. 그럼 게임이 안 돼. 용과 아이가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삼킵니까? 못 삼킵니까? 못 삼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났고 그 아이는 할 일을 다 하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안 돼요. 못 삼킵니다. 그래서 그 용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 중에 12장 7절부터 나온 용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용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를 쉽게 죽이지 못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용의 세력이, 붉은 용의 세력이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고 무서워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용이 여자 하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무서운 존재인데, 분명히 강한 존재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한 여자를, 한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막 큰 소리 내면서 으르렁 거리면서 막 코에서 불을 뿜어내기는 하는데 줄에 묶여 있는, 그래서 그 앞으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존재거나, 아니면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어서 그 안에서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으르렁 되지 동물원 밖에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 그게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용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죠. 자, 또 하나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의 이야기인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면 앞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 미가엘을 만나서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져서 땅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땅으로 쫓겨나는 이 용에 대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원래 옛 뱀이었고 그는 마귀고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 그리고 옛 뱀, 마귀, 사단은 다 같은 존재입니다. 다 같은 존재. 옛날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귀와 사단은 다른 존재다. 사탄이 더 높고 사탄의 졸개들이 마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귀신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아닙니다. 마귀와 사단은요, 마귀는 헬라어적인 표현이고 사단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는 바울이라고 불려지지만 히브리어로는 사울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같은 이름인데 그냥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언어만 바뀐 겁니다. 마귀와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용이든 뱀이든 마귀든 사단이든 똑같은 존재인데, 지금 옛 뱀이라고 딱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구나.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들게 했던 존재구나. 그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10절에 가보면 그들이 하는 일이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참소하는 자로 나옵니다.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런 말 씁니까? 우리가 잘 안 쓰죠. 참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헐뜯는다는 겁니다. 헐뜯는 존재로 마귀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헐뜯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벌어진 곳이 있으면 그곳을 헐뜯어가지고 더 큰 상처를 더 크게 벌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에 가서도 그런 겁니다. 헐뜯는 거예요. 헐뜯어서 어떻게든지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 뿐만 아니라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했던 마귀의 모든 비난과 헐뜯음과 모든 참소와 고소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 덮어버렸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헐뜯어봤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마귀와 사단의 그 참소가 우리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 싸움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싸움이 그 싸움에 데미지를 크게 입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우는 기간 동안 분명 마귀는 우리를 건들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전혀 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용이, 하늘에서도 쫓겨난 용이 이제 13절부터 가면 이제 누구를 또 박해하려고 하냐면 그 아이를 낳고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쫓아갔는데 안 돼가지고, 참소해도 안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러다 이제 저쪽에서 안 되니까 이쪽에 왔어.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눈을 기고 한다고, 이제 화풀이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남은 여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박해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14절부터 또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와 같은 날개가 생기고 그 날개로 날아가지고 광야, 은신처,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대로 호로록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박해하고 있던 용이 또 낙동강 오리의 시세가 된 겁니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또 그러니까 또 용이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다가, 그 여인의 뒤에다가 갑자기 큰 홍수의 물을 확 부어가지고 입에서 그 물을 쏟아내서 그 물로 그 여인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아래쪽에 맨 아래에 가보면 16절,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갖고 그 물로 여자를 떠내려가게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자 뒤에 지금 강물이, 홍수의 물이 막 들이닥치고 있는데 휩쓸려가 일부 직전일 수 있는데 그 물을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땅조차도 용을 도와주지 않고 여인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용, 옛뱀, 마귀, 사단은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계시록 12장이 말해주고 있는 건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들의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성공되지 않습니다.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를 쫓아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미가엘에게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나니까 이제 아이는 안 되니까 그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박해하고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인이 호로록 날아가 버려서 은신처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신처에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 뒤에다가 여인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만든 땅이, 그 피조물인 땅이 자기의 그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먹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여인도 그 아이도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단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가 되고 힘든 경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욥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도 성공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시무시한 용인데, 겉으로는 두려운 존재인데 실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번번이 허탕만 치는 허당 같은 존재, 그게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지금 계시록 12장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귀 앞에, 사단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겁니다. 별것 아니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정말 결정적으로 위험한 순간에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것이 나와서 우리를 그 은신처로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실 것이고,
아니면 땅과 같은 피조물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다 삼키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 더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 심판 속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 몰라 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분명 용, 뱀, 마귀, 사탄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없다, 마귀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핍박과 환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서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은, 사단 마귀는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안 되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또 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이야기, 그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기고 화풀이하는 이야기, 그게 이 용과 뱀과 마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여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환상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맡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종말의 시대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문제,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시험당하는 문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당황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을 다시 지키고 보호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재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시고 그리고 인내로서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판은 세상이 받고 우리는 고난,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들겠죠.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너 고생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힘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너희도 그렇게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때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신실하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